시편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그 이전에 가졌던 공포에 휘말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한 번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구원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겠죠. 우리가 적군의 공격을 1차적인 방어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더 큰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인 방어를 하고 나서도 1차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현대에 이렇게 많은 난민 캠프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또 어떤 큰 극심한 환란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와가지고 우선 그곳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1차적인 안전을 회복을 한 거예요. 보장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게 돼요. 이 난민 캠프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사회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난민 캠프가 있는가 하면은 좀 외곽에 여론의 주목을 못 받고 많은 이 나라들의 주목을 못 받는 그런 난민 캠프들도 있어요.
그곳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앞으로 생명에 대한 보장을 그들이 갖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곳의 삶이 여전히 궁핍하고 두려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차원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지만 동시에 무엇이 되냐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빛이, 구원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2절과 3절 말씀에서 더 담대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라는 이런 표적이 있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근데 나를 공격하러 왔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나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둘러싸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명령에 떨어지면 내가 휩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악인들의 공격, 이런 군대의 어마무시한 이런 힘, 이것들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지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태연히 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구원, 영원한 구원, 이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기도는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이 공격에 넘어져서 저들이 오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미치지 못한다 할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앞부분 시편에서 바로 구원을 바랄 때 나오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26편과 27편에서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냐면, 어제 6, 7, 8절에서 26편 6, 7, 8절에서 나타났지만 바로 오늘 본문 4, 5, 6절 말씀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나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정말 신실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과 이 성도의 교제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 성숙한 신자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거고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거였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일, 예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자,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있을 때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없을 때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셨는데, 결국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바위 위에 두셨어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원수의 장막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 즐거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승리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전심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항상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는 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도 속에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세요. 나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부모가 어려움으로 자식을 버리든 아니면 부모가 그 마음에 정말 완악함 때문에 아이를 버리든 어떤 일이 버리든 능력의 부족이나 죄악으로 인해 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자 보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원수가 그들이 안악하고 악한 생각을 이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뭘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도 여호와를 따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다. 예, 정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이들이 순간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타당하다는 그런 증거를 주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시편 말씀의 이 회개의 기도 안에, 간구의 기도 안에 나타났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자,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산자들의 땅, 무엇입니까?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그곳, 즉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땅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시오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며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계속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로 연결된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연결된다. 이것이 제사장적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의 간구함이 나의 간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어, 이것이 모든 리더들에게 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선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과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대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 무엇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이 전적인 신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증명되고 선언된 믿음이에요. 이미 완성된 사실에 의한 믿음이에요. 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팩트에 의한 믿음이란 것이죠.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7편의 시제는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자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왕궁에서 추방되어 요단 저편 은신처에서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진 기도의 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따라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에 놔두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시가 더 강하게 느낌이 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정하신 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들고 감으로써 이 예배의 중심이 이 성막에 있고 성계에 있다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종교성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키우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는 정말 참된 구원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중심산상을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 월요일날 설교 노트를 통해서 공유되게 됩니다. 박유일 목사님 설교와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추가적인 설교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각자 이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빛과 구원이 되시니 그 어떤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수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르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가장 큰 소원은 성전 출입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평생 성전 출입의 자유와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 존경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부모 존경의 효력은 땅의 삶에 한정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하시면 성전 출입의 자유와 모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상의 행복과 승리의 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여가적인 걸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성도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요, 답답하고 침울할 때는 하나님께서 숨으시거나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성도는 자신을 원수에게 방치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체온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강하고 담대히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시편 26편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는 예배의 가치, 의미,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는 삶의 가치, 의미,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경험의 예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솔직히 예배 드리는 자유가 없죠.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훈련소에 갔을 때는 이 예배에서도 인솔자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인솔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걸 군대에서도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이 인솔자가 없어서 예배를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지게 되는 참 그 마음 아픔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수준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남성교회 이 금요 기도회를 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어요. 정말 8시 반 그 철야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지금 30, 40대 인생이 그런 인생이란 것입니다. 지금 정말 금요일날 저녁에 뭐 세상은 불금을 보낸다 그러면서 놀면서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까지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선포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올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이 피난처에서 성궤를 메고 따라온다 그러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갈 때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장막이 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드신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 상급 혹은 위기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고, 이 안에서 이 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누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삶에 비추어, 말씀과 삶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며 상징이며 성취인 예배를 우리가 바르고 능력 있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미련하다고 주장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며 함께 누리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